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는 처녀예요. 처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 임신의 과정에는 반드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만 여성의 XX 염색체하고 남성의 XY 염색체가 만나야만 임신이 가능한데, 이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인간이 되시기로. 여러분들 혹시 우주의 크기를, 우주가 어느 정도 큰지 아시나요? 우주의 크기가 우리는 유한한지 무한한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크기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우리 인간의 기술로 측량 가능한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정도를 측량한 크기가, 그 우주의 지름의 크기가요, 약 930억 광년이래요. 930억 광년이, 와, 크긴 크다. 그치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빛이 1초에 순간에 30만 킬로를 갔는데, 우주의 지름은 그걸 930억 년 동안 이 빛이 가야 된다는, 그게 지름의 거리, 우주의 지름의 거리인데, 지름의 거리인데,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은 내려다보실 정도로 더 크신 분인데, 그 우주를 이렇게 한눈으로 내려다보실 정도로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에 잉태되실 때 그 태아의 그 배아의 크기가 2mm, 어느 정도냐면 참게 할 만한 그 크기로 그렇게 작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거래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오셨대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 이 전능자이면서도 창조주이면서도 이 마리아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 배고픔을 겪고, 그리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자라서는 힘든 일도, 목수의 일도 해야 했었고, 비난도 받으셔야 했고, 상처도 받으셔야 했고, 배신도 당하셔야 됐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시며 성육신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 비하로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이 4단계로 낮아지셨는데, 첫 번째 낮아지신 거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 같이 되었다는 거, 첫 번째 낮아지심. 그리고 두 번째 낮아지심은 그 창조물보다도 못한 그 창조물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그 창조물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창조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렇게 더 낮아지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낮아지신 거는 창조주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음이란 걸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 세 번째 낮아지심,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 세 번째 낮아지심. 그리고 마지막 낮아지심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당신의 소중한 본질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지시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 이렇게 낮아지시면서까지, 인간이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원죄를 가진 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요. 그래서 범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더듬어 찾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었어요. 더듬어 찾지도 못하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죽음을 당한 것만 봐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멈추지 않으셨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노아의 8식구를 남겨두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셨다면 아마 노아의 8식구도 다 멸하셨을 거예요.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노아의 8식구를 살려두셨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란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직분 3가지. 왕으로, 그리스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백성 삼아주시고, 다 우리를 지금 믿는 자들로 자녀 삼아주셨죠.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드렸어야 하는 그런 제사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은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사,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사. 이 말은 뭐냐면 그 탄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탄생이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탄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이 사도신경에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돼요? 말씀은 그냥 글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이 되시길 작정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통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참 하나님 되심을 뜻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는 인간의 원죄를 갖지 않은 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사.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라는 인간에게서 태어나신 것, 그거는
실제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참 신이시고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신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요. 굳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셔야 됐을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신이니까 왜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고 여러 번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나? 그런데 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어야만 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첫 번째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됩니다. 그 예언이 시작이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인데 후세대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두 번이 들어가죠. 근데 그 첫 번째 빨간 글씨에 여자의 후손 첫 번에 언급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제라라는 단어예요. 저 빨간색 여자의 후손은 제라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씨, 자손, 후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뱀에게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원어가 뭐냐면 후라는 단어예요. 같은 여자의 후손이지만 원어가 틀려요. 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3인칭 단수로서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은 자손, 후손이지만 두 번째는 그 남자, 그 사람 뜻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밟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기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또 한 번 예언을 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언이 한 번 더 되었는데 미가서에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래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야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야 했는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단절된 그 인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중보자란 뜻은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중보자라는 뜻은
어떤 서로 대립하는 관계, 그리고 끊어진 단절된 그 관계를 화해로 일치시켜주는, 그리고 그런 일치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인데,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고 그 양쪽을 화목하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게 중보자예요.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려면 신이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인간인 사람도 알아야 돼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려면. 그래야 완벽한 중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들의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는 그 죄 없으신 상태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면 원죄가 있는 인간이 돼서, 그리고 자범죄를, 우리 인간들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범죄를 범하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완전한 인성만 가지고 오셨다면 이렇게 원죄도 갖고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상태로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죄 없는 상태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하나님은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창세기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아담 앞으로 데려와서 네가 이름 지어봐 라고 하시고, 그렇게 아담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정말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관계, 함께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성막 강해 때 그 죄 때문에 단절된 거를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려고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 동물들, 그 동물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런 제사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어야만 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대속할 제물로 삼으시고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에, 이 동정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이성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완전히 순수한, 몸과 마음이 순결한 그런 처녀를 뜻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복된 동정 마리아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크게 공경하잖아요. 마리아가,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죄가 없어야 되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야 되고,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원죄가 없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지 않은 채 계속 처녀로 있었다고 주장해요.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더 이렇게 마리아를 조금 신성시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자기가 태어나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예수는 목수, 우리가 다 아는 목수 아니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봤는데, 저 예수의 형제들도 여기 있고 예수의 누이들도 여기 있는데 사람이라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보면 야고보, 요셉,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나오는데, 분명히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해요. 형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처녀를 끝까지 처녀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신성시해요. 그녀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원죄를 가진 채 태어난 여인이고 죄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녀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해서, 이 마리아가 순종해서 쓰인 도구일 뿐이에요. 다만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가 특별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마리아의 믿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여러 번 이렇게 예고됐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땅에 왔는데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대요. 다만 영접한 이가 누구였냐면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정혼한 상태였어요. 약혼만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의 율법을 따지고 보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요.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가 정혼한 것을 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 요셉은 그 믿음으로 그녀를 데려옵니다. 그녀를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그 자체가 이미 이 요셉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역시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지만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그녀 역시 믿음으로 순종해요. 이 말씀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이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었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적 순종이었어요.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그녀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죄 없는 몸이어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죄인인 여인이었고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말한 순간 이 마리아는 그 주님 계집종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바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으로 응답한 거예요. 우리 역시 알고 믿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요즘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조차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을 비과학적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학자들조차도. 신앙은요 과학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 안에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다고. 신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 조직신학을 볼 수밖에 없고, 조직신학을 또 나누다 보면요 수많은 이론들이 많아요. 수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이 참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론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루기보다 저는 이 사도신경에 담긴 하나님이 이 사도신경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데려왔을 때 그걸 정말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어 달려가서 치근히 여기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시키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즐겁고 맛있게 그렇게 점심 먹는 걸 보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사모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음식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또 예배 다 마치고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웃음이 막 뽑혀요. 막 짜증내고 그런 짜증내고 그러면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요, 집사님들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 막 너무 막 즐겁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설거지를 해요. 그런 봉사하는 기쁨. 주의 종들은요, 우리 주의 종들은 때로는 좀 더 쉬고 싶고 또 정말 세상 즐거움도 또 누리고 싶고 우리 취미생활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기도 하고 또 잠도 때로는 잘 못 자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피로가 그냥 싹 가셔요. 그런 기쁨,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감히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은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그 기쁨 때문에 작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비참한 피조물보다도 못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죽으셨던 그 섬김의 기쁨, 희생의 기쁨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마음.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학설들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도신경 강의한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강의를 듣다 보면요 수많은 학설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 학설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반대해서 성경에 반하는 그런 이론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나눌 필요 없이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만 깨달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도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어디 갔어? 데보라 나와주세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진짜 우리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
되려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정말 낙심될 때, 그리고 낭망될 때, 어려움 만날 때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낙심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그렇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며 주님 인간의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기 위한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완전한 중보를 이루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길 수 있는, 저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임마누엘로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임마누엘로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아버지 막힘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만날 때,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 인격이 되고 주님의 치유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함에 아버지 한계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아버지 영혼들 구원이 임하고, 아버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서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 닮아가면서 그렇게 한 영혼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가 서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감사로 주님께 끊임없이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신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주신 것,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완벽한 중보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길을 열어주신 것,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 날마다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샘솟듯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우리 안에 샘솟는 그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단지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들로 만들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친히 주님 그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 이루어 주신 것, 친히 지극히 작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정말 끝까지 낮아지셔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신 모습으로 인간 세상이 되어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완전한 중보로 아버지 연결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이면 됩니다.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삶에 낭망이 되어지고 내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도 임마누엘이면 됩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